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또한 뜨거운 사랑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우리의 안고서는 모든 것까지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능력받게 하시고 권능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종이 이 강단도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주의 성령이 도우로 쓰임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강단에 딱 서면 진짜 제가 남자지만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고향에 온 것 같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암치료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고침받고 난 이후에 사실 우리 목사님이 제게 이 집회 요청을 함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었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맨 처음에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계속해서 목사님들 도움을 요청을 받고 집회도 다녀오고 합니다. 모든 출발의 정인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시고 제가 아플 때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화를 생각하면 이제는 초대 장로교회와 이 임마누엘 교회를 기도원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 저는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에 이전에 와서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떤 말씀이신가요? 나는 대언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 내게 그 말씀을 주세요. 늘 기도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저는 이 작년도 11월 달에 치료받고 난 이후에 이제 거의 1년까지는 안 됐지만 가까이 다가오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죽다가 산 목숨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과 목적이 틀려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날마다 물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큰 목회를 꿈꾸고 큰 사역을 꿈꾸고 큰 능력을 행하는 종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물을 때가 많아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예요? 저를 살려주신 것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날마다 물을 때가 많아요. 어떤 데는 아직도 제가 양쪽 귀에 매미가 한 50마리씩 양 귀에 있는 것 같아요. 막 물려요. 이명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신경 쓰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 밖에 소리가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해도 전화통화를 해도 물을 항상 마셔야 되니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암역석계도 6개월 만에 고쳐주셨는데 이 침샘도 고쳐주세요. 그런데 요즘은 제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만은
돌아서면 자기 육체의 약함 때문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교만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육체의 약함 때문에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침을 안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구나.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있잖아요. 간사합니다. 처음 마음이 달라져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제가 지금 나간 지도 1년도 안 됐는데 때로는 내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옛날 작년도에 그 뜨거운 여름날 치료받을 때 푹푹 쓰러지고 완전히 실신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갈 때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아팠는가 할 때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물을 마셔야 될 상황이 오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입이 팍 말라서 물 한 방울 없는, 물기 하나 없는 내 목을 죽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일어났는데 언제 아팠는 것이 이렇게 있다면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작년도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영원히 제게 침을 안 준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할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옆에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영광 받으시는 귀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그런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신 게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능력을 행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의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귀신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지한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였지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주님은 값어치게 보시고 주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의 몸과 생명과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에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거기서 총 합쳐서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교회,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그 역시 반모습으로 유배되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속에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요?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받았으니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 교회만 세우고 떠나간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했겠습니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 우리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떤 성령이 있냐? 세례 요한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세례밖에 못 받았습니다. 침례, 다시 말하면 물로 세례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나니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멘.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짜 행세하다가 망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끌려가기 전까지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멋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오늘 여기 바라보니까 안다는 단어가 2개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누가 알았다고요? 주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라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뭐한다? 아노라. 여러분,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요, 내 엄마가 나를 알아주고 내 부모가 나를 알아주고 내 자식이 나를 알아주고 내 형제가 나를 알아주고 내 이웃이 나를 알아주고 내 동료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릴 때에 알아주는 거구나. 그 알아줌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너의 수고를 알아. 아멘. 너의 섬김을 내가 알고 아멘. 너의 그 모든 행위를 내가 다 한다. 네가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네가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게 나와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내게 맡기고 의지하고 섬겼던 너의 신앙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다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바라보니까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준다 그랬어요. 닦아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래, 네가 저 땅에서 수고했던 거, 눈물 흘렸던 거 다 알아. 닦아준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수고해서도 주님이 안 알아줘요.
근데 알아준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 너희 일을 내가 알아. 너 예수 그를 내가 알아. 너의 그 행위를 내가 안단 말이야.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건 내가 알아. 이단자들을 분별해서 네가 거부했던 건 내가 다 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고 영적인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좋았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섬겼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충성을 주님이 다 아셔서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참은 것도 참을 수 없는 데는 불구하고 내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네가 참았구나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기 한 제자가 있어요. 빌립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나다나엘, 나는 메시아를 만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메시아야, 구세주야, 빨리 한번 가봐. 에이,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나왔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아니야 가자. 끌려가다시피 갔어요. 갔는데 딱 머릿속은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 나다나엘을 듣는 순간에 아니 예수님 나를 아셔요? 그럼 알지. 어떻게 아셔요? 너 모아나무 그늘에 있을 때 난 너를 보았어. 여러분, 그 유대 나라에는요 이 무화과나무가 참 많아요. 그 태양빛이 막 때리쬐니까 사람들이 그 무화과나무에 많이 그 있거든요. 뭐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무화과나무에 아무 시간 다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그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오시면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니까. 이 나다나엘은 당연히 그냥 어떤 그 태양빛 가리기 위해서 그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구약의 모세율법에 구약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구세주가 오시기를 사모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사모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빌립이 와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왔대요. 그러니 자기는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 나사렛에서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아니야.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다 내가 너를 알아. 이 무화과나무 근원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했고 너 기도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렸던 이 나다나엘을 우리 주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걸 알았던 우리 나다나엘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어요. 옛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많은 날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주는 것도 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블로메라고 하는 다른 이름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고 쓰는 것까지 다 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초대 장로교회를 섬기고 임마누엘 기도원에 와서 한 달에 2번씩 꼭
와서 때로는 은혜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졸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곳을 숨기는 이유가 이런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종을 만나게 하셔서 억지로라도 나와서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는 가운데 육의 귀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에 또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없는 것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시도도 그 어떤 견딘과 인내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증명할 것이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충성과 헌신과 인내와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해박했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를 쳐다보면요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첫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하셔요. 첫사랑은요 많은 사랑 중에 첫 번째 했던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처음 사랑은요 여전히 사랑한 그때 처음 가졌던 마음의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처음 사랑은요 순수해요. 처음 사랑은요 뜨거워요. 처음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 주님 만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것도 보지 않고 오직 뜨거운 그 사랑. 다시 말하면 처음에 초심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사랑이 몇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사랑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10번째 사랑도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첫사랑이 아니에요. 첫사랑 설교할 때마다 아이고 나 옛날 그 첫사랑 어디 갔을까 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 역사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이 저 유튜브에 올라가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입술에서 첫사랑을 빼버려야 돼요. 처음 사랑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처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첫사랑을 얘기해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해볼까라, 말은 제목은 처음 사랑을 해보게 그런 이후에 말은 첫사랑을 해볼까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첫사랑은 다 기억될 겁니다. 그거는 다 추억이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무슨 설교게? 설교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옛날 첫사랑만 생각하게 만들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이에요. 아멘. 저 늘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했던 그 출발점, 스타트,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첫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부끄러운 정치도 그냥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영어를 보게 되면 first love라고 해서
물론 그 첫 번째 사랑이다 얘기하면 근데 의미가 달라요. 우리 단어 하나를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초심의 마음, 아무것도 조건이 없었던 순수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의 그 마음을 너는 잊어버렸어. 옛날에는 감상음을 드려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내가 10년이 예수를 믿고 20년 예수 믿다 보니까 촉분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까? 그게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들기도 하고 다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그때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헌신도 중요하고 너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너 마음을 한번 돌아봐. 사랑하는 남녀가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어느 날 아이를 놓고 난 이후에 출근한 남편을 대신해서 청소를 하면서 아이들의 빨래를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빨래를 하면 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가정부인가?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나도 꿈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상황은 똑같지만은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사랑의 조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조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험 납니까? 우리는 그 조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조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낙심한지 모릅니다. 왜 주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엉뚱하게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핍박도 당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뭘 알아주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응거주지 믿고 걸어가는 그 모습에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저 행위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 문제가 잘못되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변절되었고 어디서부터 내가 문제가 다가왔고 어디서부터 내 신앙의 병이 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서 허랑방탕을 생활하고 난 이후에 뭘 했습니까?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내 하인들도 나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종이 뜨더라도 난 내 아버지 앞에 가야겠다.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라보니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가던 거를 싹 돌아서는 게 뭐예요? 회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입술로만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밖에서는 엉뚱한 죄를 지고 나니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코미디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십자가만 달고 다녀도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가시군요.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십자가를 다 교복에다가 다 달고 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옆에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전체 간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간부를 하면요 여기다가 쫙 화려한 표시를 딱 줘요. 그다음에 머리 힘 딱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친했던 친구가 연대장 후보로 나갔는데 내 때 와 몇 불이나 원고 좀 써달라고 원고 좀 써달라고. 야 네가 할 거 내가 왜 쓰냐? 자꾸 하는데 좀 써달라고. 근데 강력한 후보가 한 명이 딱 있거든요. 2학년 때 연대장 부연대장이 있었는데 걔는 뭐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밀어줘요. 근데 걔는 뭐 덩치만 있지 뭐 별로 아니거든. 말 구주변도 없고. 근데 좀 해줘. 그러나 어느 날 친구야 내가 써주면 네가 그대로 할래?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때만 막 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써줄게. 써줬는데 집에서 달달달달달달달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선거날 그냥 문병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친구는 유력한 그 친구는 와서 그냥 떠듬 자기 생각대로 그냥 원고도 없이 그냥 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다 실망한 거예요. 그 내 친구가 됐거든. 되고 난 제일 먼저 한 말이 야 친구야 네가 다른 간부 어떤 간부 네가 하기는 네가 원하면 내가 해줄게. 그럼 제가 뭐 아무나 하도 되잖아 그죠?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야. 난 지금부터 명예를 버려야 될 사람이야. 난 명예를 버려야 될 나는 그런 길을 가야 돼. 그때 바로 그 학교 앞에 우리 남학생 바로 그 앞에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여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여학교 투기가 있으면 우리 공원 나가면 쫙 나가요. 여기 화려한 딱 붙이면 힘 딱 주고 경원에 딱 써가지고 간부가 돼가지고요. 여자애들이 막 쳐다봐요. 막 쳐다봐요. 저는 1학년 2학년 다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3학년 됐으니까 이제 딱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교복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줄로 몇 개 딱 해주는 겁니다. 간부 되면. 그런데 저는 그 대신에 십자가를 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고향 집을 들어가면은 터미널 있는 터미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터미널까지 갔다가 다시 터미널에서 집을 가야 되는데 터미널 가니까 옛날에는 터미널 뒤에 깡피들이 많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딱 달고 갔네. 친구가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오래. 근데 그것도 보니까 학생이야. 날 보고 오래. 뒤로 가는 거예요. 난 못 모르고 따라가지요. 근데 뭐 한 몇 명이 쫙 서 있는 것은 지금 말하면 깡패.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내준다고. 와, 저는 뭐 돈도 없지만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근데 막 한 친구가 저 십자가를 딱 보니 너 교회 다니냐? 근데 교회 다닌다. 근데 마침 그 그룹 안에 우리 학교 우리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 친구가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아니고 멀리 있는 반도 멀어진 저는 이제 문과였는데 그는 이과였거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본 거예요. 야야야 걔 내 보내줘. 근데 걔 알고 보니 걔가 굉장히 악랄한 애예요. 학교에 유명한 애들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애가 나를 보내주는 거예요. 뭐 보고 십자가를. 저 십자가 안 달았으면 지금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조롱거리요. 기웃거리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 자신부터라도 우리 바로 돌아섭시다. 아멘. 회개하자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시간 자꾸 많이 가니까 오늘 제가 설교 좀 짧게 하려는데 이상하게 자꾸 길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고. 이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이어지는 거죠. 아멘. 첫 사랑과는 전혀 이어질 수 없는 단어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나를 만났을 때 처음 그 마음, 처음 그 행위를 다시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삼성에 관찰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못 받았습니다.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포항침례교회 목사님 문자예요. 제가 고침받고 난 이후에 다니면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제가 간증했잖아, 그지요? 그 교회가 포항침례교회인데 간증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장로교회로 옮기고 난 이후에 그 교회를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가더라도 잠깐 갔다가 그냥 왔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 내 병 고침받았는데 내 고향 내 그 교회에서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전산도 없는데 그 학생들과 함께 신방 다니며 전도하면서 20명 되던 학생들을 150명으로 전도하고 부흥시켰던 그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 내가 한번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자꾸 길어지는 게 괜찮아요? 그 목사님에게 그냥 문자를 보냈을 거, 제가 간증 집회 영상을 보내면서 목사님, 수요일이든 새벽 기도든 금요일이든 언제든지 한 시간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는 답이 없어요. 한 달이 갖고 왔는 답이 없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뭐 지시를 했나? 보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신 거예요. 바뀌신 목사님 몰라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은 암이 걸려서 울산에 가서 요양치료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전화 와서 우리 포항침례교회 출신 목사님들 꽤 됩니다. 한 10몇 명,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목사님들 한 주간 새벽에 설교하시는 기회를 갖게 만들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모여서 파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제가 사실은 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앞에 있는 분이 조 목사님이신데 조 목사님이 내가 문자를 보냈었는데 답이 없길래 왜 그런가 했는데, 아, 목사님이 작년도 12월 달에 오셨군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그때 제가 회장할 때 처음 했던 그분이 지금도 파출소 소장하시다가 퇴임해가지고 지금 장로로 계시거든요. 네, 그 장로님하고 내가 동기인데 내가 참 그때 열심히 했던 그때가 너무 기억나. 날마다 제가 포항침례교회 그리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그래서 목사님들 새벽 시간들을 제가 하는데, 목사님 새벽 말고 금요일 저녁에 한번 쓰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감사하지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제가 고향당 갑니다. 금요일 밤에 말씀 전화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목사님이 당황스러웠어. 근데 은혜나처럼 울지는 않고요. 목이 미웠어요. 제가 11월 31일 날 가면 다들 돌아가시고, 저를 아는 분들 몇 명 안 계시겠지만 울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3,900% 빠졌어. 또 3,900%. 처음 행위를 가져. 그 순수했던 마음, 그 간절했던 마음,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 베들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 그때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셔요? 세겜 땅에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을 구경하다가 주장 세겜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하모리에 가서 이 여자를 나의 처로 만들고 싶다고 야곱에게 가서 청혼을 좀 해달라고 예물을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달라고. 그런데 같은 특주 배에서 태어난 시몬과 레이가요, 화가 나잖아요. 자기 친동생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런데 힘은 약하니까 어떻게 꾀를 쓰는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데 우리 한 동족이 되려면 우리는 꼭 해야 될 의식인데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하면 우리가 승낙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다 남자들 불러가 할례 다 시켜버렸어요. 할례를 시키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시므야하고 레이의 그 부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돌아오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아버지, 저놈들이 우리 동생을 저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죽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쌓였고 안타까우니 나중에요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의 장자였던 러벨은 당연히 아버지 침상을 들여봤으니까 그냥 버렸다 하더라도 시므이와 레이가 둘째 셋째잖아요. 장자가 둘째 셋째가 돼야 되잖아요.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마음속에 뼈저리게 고통스러웠던 날들이었어요. 영적인 모든 단절적인 사건들이 바로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빠져있는 이 야곱에게 주님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왜요? 그 형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의 그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어찌할 수 모르는 그 절망된 순간에 주님 앞에서 엎드려 자다가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전세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주님 앞에 단을 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얼굴을 봤습니다. 베들이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돌아오게 하신다면 11절을 드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베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12 아들을 주셨고 많은 재물을 주셨고 아내들도 주셨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환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간 야곱이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래 야곱아 너 이스라엘이잖아. 다시 확증해 주요. 약복강날 위에서 그 실험했던 야곱이가 하나님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줬지만은 다시 확증하는 사건이 베들에 세워지는 겁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질 때,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내 모든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나름대로 열정을 내어서 나갔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점점 변질됐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닮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린다. 그때에 순수했던
나이는 이제 60서이가 됐고 너시 되지만은 그러나 그때 20년 19세 18세 때 고등학교 때 그때의 신앙은 내가 돌아가리라. 네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야 제가 존경하지. 늘 만나시니까.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때로는 내가 생각은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육신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 다 주를 부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이 베드로가 작은 여자의 고백 앞에서 난 예수님을 몰라. 그것도 3번씩이야. 마지막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닭이 꼭 끼어올 때에 밖에 나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절규하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죄책감 속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죄책감 속에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되어지고 새벽에 다가왔습니다. 저 멀리서 한 분이 오시더니 야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고기가 확 잡혀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 보면 사랑하는 제자라는데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이 딱 눈 딱 보면 예수님이야. 저기 예수님이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옷을 다 벗고 있다가 옷을 그냥 탁 입고는 물속에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무척 빨리 가려고.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 열대까지 읽지 마세요. 그때 그 현장 돌아가세요. 들어가 보세요. 내가 베드로가 되어보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보고 할렐루야. 내가 병건자가 되어보고 그때 베드로가 물속에 붕붕 들어갈 때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라 하니까 몸뚱발을 모르는 게요. 뛰어내려갔습니다. 물론 형체 맞겠지. 무치로 나오니까 배도 도착하고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 생선 있냐? 예, 생선 많습니다. 갖고 와.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떼니까 엄청난 고기 잡혔는데 갖다 주니까 생선을 구워서 먹어라. 나눠주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뤘던 그 순간처럼 떡을 떼주고 생선을 나눠줍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죄책감 빠져있는 그 순간에 다 먹고 난 뒤 처음 만났을 때 이 베드로 이놈 나쁜 놈이야. 내가 너 나 부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네 그때 뭐라고 했느냐고. 호통을 치고 야는 차라리 나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떡을 먹고 생선을 굽고 먹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순간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가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가페적으로 그냥 문자라 그지요? 사랑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베드로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뭐예요? 필로스. 인간관계 속에 주어진 우정적인 사랑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눈높이를 나 주었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사랑하니라고 다시 물어요. 주님 그때서야 베드로는 마음이 그 순간에는 막 먼저 마음이 앞서가 지금 사람이 됐는데 세 번째 물으니까 마음이 아니 주님이 다시 왜 나를 다시 또 물을까? 가만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지? 주님이 책망 대신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을 주세요. 우리는 이왕이면 주님 앞에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물질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주님을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약간 이 모습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주님이 사랑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주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 사랑이 환경을 이깁니다. 그 사랑이 문제를 이깁니다. 그 사랑이 질병을 이겨요. 그 사랑이 어떤 환난 핍박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십시다. 사랑 나의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찬양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며 그 사랑으로 전도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 충성할 때에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시편 34편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